오늘은 영적인 착각을 버려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상대방이 뭔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착각은 자유니까. 그렇습니다. 착각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으로 인해서 매우 큰 어려움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서 바른 판단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특별히 신앙의 착각은 우리를 영적인 파멸로 인도할 수 있는 굉장한 위험한 요소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남유다가 매우 큰 신앙의 착각 속에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착각인가 하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적어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영적으로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착각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자신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 믿고 살아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쓴소리를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남유다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다른 결과입니다. 사실 두 나라 모두 죄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50보 100보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굉장한 범죄를 지르며 살았던 국가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영적인 착각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영적으로 타락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앞에 수식어로 사역한 배역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남유다를 수식한 반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배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메슈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삶, 이것을 가리키는 의미이고요. 또한 반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앞에서는 지키는 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끊임없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까지도 가감하게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애초부터 하나님께 돌아서서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갔던 국가였다면 남유다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온갖 음행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만 숨기려 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종종 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종교개혁도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 당시만 해도 그렇죠. 어제 본문인 6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종교개혁에 동참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열심인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들 스스로를 매우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혁운동이 시작되고 오래가지 못해서 그들은 다시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고 겉모양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진심이 없는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형제 자매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군에 의해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더 악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착각을 깨뜨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시는데요. 그것은 모두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이건 간에 진실되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동안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남유다가 생각한 것처럼 자신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남유다가 여지껏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 은혜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간에 참된 회개로 나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혹시 남유다처럼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만함과 또 혹시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면서 겉으로만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혹시 우리가 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